할렐루야. 오늘 역대하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전 낙성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가을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여름에서 가장 마지막 더위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성전의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찼고 이 성전에 가득한 이 모습 가운데 백성들이 온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전 낙성식의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성식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생소하겠지만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낙성식이라는 그 뜻이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예식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서 준공식이 열린 것입니다. 성전의 낙성식은 단지 건물의 준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황소 2만 2천 마리, 약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과 온 백성은 야훼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성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봉헌식과 같은 의미인데 성전의 완공을 축하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부흥했다라는 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약 64년 전에 하나님의 선조들이 먼저 믿음으로 세워졌고 이 건물이 이곳에서 네 번째로 지어질 정도로 이곳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이 우리 광남 장로교회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신앙적인 부흥 가운데 성전의 건축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적인 부흥을 인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관계가 많이 비틀어져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멀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옛날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전을 통하여 부흥이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과 영광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고 그 위엄과 권능에 압도되어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로 찬양의 모습으로 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당시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임했듯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에 대한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기도하자 사사기에 보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제단에도 번제와 화목제물 가운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성전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이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럽고 악한 것들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앞으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부흥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로, 또한 성전을 지키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성일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른 시간보다 소중하게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삶 앞에 놓아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가인은 자신이 농사에서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했고, 아벨은 양을 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가인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벨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벨의 예배 가운데는 정성이 있었고, 아벨의 예배 가운데는 희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건
생명을 드리는 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단 한 번의 예배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참된 예배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광남장로교회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산제사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배하는 사람의 신앙이 부흥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주 안에 여호와의 기름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 신앙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의 신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시련이 닥치지 않습니까?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물들이 다 탕진되어 버리고 또한 자신의 몸도 이 곧 죽을 병과 같은 욕창이 나는 어려운 가운데 거지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욥은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의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욥기 1장 21절에 대한 기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겨내야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감사하는 신앙이었기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이 감사의 신앙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성도들과 함께하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일상할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뒷사람에게요. 감사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 감사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또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지도 않고요 여유도 없고요 용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꿈과 비전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생명이 연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이 부흥하려면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니까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며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많은 희생이 있는 낙성식의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재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많은 재물이 드려지기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부흥하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거운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가 미리 와서 성가를 준비하듯이 또한 식사 당번들이 또한 하루 전부터 준비하며 여러분의 식사를 준비하듯이 또한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교육하며 또한 준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듯이 봉사자들이 준비하듯이 기도자들이 준비하듯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즐거운 헌신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보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했던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1896년에 글래스고 대학에서 법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위 수여 연설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선교사는 열대 지역에서 고생을 하며 얼굴과 몸이 많이 수척되어 있는 그런 리빙스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질병과 혹독한 기후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아프리카 주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애를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고귀한 말로 대신하겠습니까? 건강한 활동, 좋은 일 한다는 생각, 마음의 평화, 그리고 앞으로 누릴 영원한 소망을 안겨준 것들에 대해서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라고 리빙스턴이 헌신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헌신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낙선식을 통하여 진정한 헌신 가운데 교회가 성도의 진정한 헌신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광남 장로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성도들의
진정한 헌신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린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시 한번 일어나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떻게 할 때 회복됩니까? 기도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64년의 역사 가운데 이곳을 세운 돌아가신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주님 나라 가는, 주님 나라 오는, 또한 재림하신 주님이 올 때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고 찬란하여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모든 영광을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처럼 성전의 영광은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의 성막의 영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도 모든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광남 장로교회 성전의 영광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 지역에 등불과 같은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을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며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한 감사하며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미래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가운데서도 영광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요,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